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소망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그들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닥쳐오는 하나님 수많은 파도와 하나님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에게 어려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임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 아멘.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나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 기쁨과 내 슬픔과 감사함과 하나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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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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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칼라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내게 하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언약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기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 삶 속에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경험하고 깨닫고 감사함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하나씩 시스템들을 점검하면서 계속 저희들이 개선해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이 바뀌고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조금씩 바뀌어서 소리도 달라지고 그래서 조금 한동안은 조율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뒤에
그 피드백을 좀 해주셔가지고 소리 상태나 이런 것들이 어떤지 좀 한번 같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인데 저희는 오늘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교독하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제 그 믿음 얘기들을 할 때 또 우리 집사님은 믿음이 참 좋으세요. 믿음이 참 강하십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성도님은, 집사님은, 목사님은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믿음이 강하세요? 그러면 네라고 대답하시는 분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한국 사람 나름대로 좀 겸손해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이 정말 강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믿음을 내세울 때 있는데 어떨 때는 한없이 약해져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본문은 마치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웬만한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시작해요. 그러면 믿음이 강한 우리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 이러면 나는 믿음이 강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나랑 상관이 없는 말씀이네. 내가 나중에 믿음이 정말 강해지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오케이, 오늘 말씀은 나랑 상관없는 말씀, 내가 앞으로 꿈꿔야 될 말씀, 이렇게 비키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가는 거예요. 그래, 스킵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강하다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한 거니까 사도 바울 믿음 정도는 돼야지, 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이런 수준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 내가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 수준이 돼, 이건 나는 꿈도 꾸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아유, 저는 잘 몰라서요. 우리 뭐 좀 뻑하면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수준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나랑은 상관없이 나같이 믿음이 별로 없고 나 뭐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 말씀에 해당이 없네 라고 그냥 지나치실 겁니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거기에 일단 집중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으세요? 천국 가려고. 궁극적인 목적이 그거잖아요. 천국 가려고, 구원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추구하는 어떤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이 정도의 신앙은 돼야지라고 꿈꾸는 게 어떤 거예요? 저와 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
결국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멋지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신 그 모습을 우리가 완벽하게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 수준까지 가보겠다라고 한번 소망하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도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 믿음이 강해야 돼, 약해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은 것처럼 3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 그래서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그게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5절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분명하게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 5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하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뜻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 한 입으로 누구를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떤 비밀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믿음이 강하다, 우리 이 표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면 믿음이 강하다라는 이 말은 분명한 표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건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요, 저는 한 2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제 안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제가 먹고 사는 거 생활에는 조금 뭐 풍족하지 않았을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데 사역을 할 때 어떤 사역을 할 때는 그 사역에 필요한 재정은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이 정도가 더 있으면 더 좀 이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면 그걸 채워주셨고요. 안 그러면 늘 어떤 부족한 상태에서 가장 최고의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지혜들을 주셔가지고 그 길들을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사역을 계획할 때 재정 생각하면서 계획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와서 하와이에 와서 제가 계속 꿈꾸는 게 있어요. 이제 지금 코로나로 다들 제대로 교회도 못 가고 교제도 못 하고 있는데 분명히 어느 순간에 이게 열릴 때 다른 데 여행 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육신도 영도 함께 회복되는,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회복되고 이런 어떤 사역들을 꿈꾸면서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이 그냥 하루 이틀 며칠 여행 가는 그 아주 적은 경비로 이곳에 와가지고 정말 풍족한 은혜를 누리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도요, 저도 약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놓고 기도할 때 조금 헷갈려요. 왜냐하면 자꾸 제 안에 제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 자녀들이 그래도 지금 이제 뭐 20대 이제 후반으로 다들 들어서고 있지만 그동안에 참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못 결정하고 잘못 얘기하고 그랬던 점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부분에 어떤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약한가 봐 이러는 거예요. 최소한 나에게 한두 가지 어떤 점에 있어서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게 있어요. 아니 그냥 믿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강한다는 것, 강한 믿음이라는 것은요 결국 내가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면, 그렇게 내 안에 이 믿음이 내가 강하다 약하다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무엇일까, 예수님을 쫓아가는 게 무엇일까를 꿈꾸며 나아가면 결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의 결론을 어떻게 내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서 지금 서로 받으라 그러면 NIV 영어 버전 같은 경우는 accept라고 그래요. 인정해라, 받아들여라, 용납해라,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믿음이 강하고 믿음이 약하고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특별히 로마서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건의 배경이 뭐냐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야 너는 어떻게 우상 제물을 함부로 먹냐, 너가 그래도 교회 리더인데 어째 그럴 수가 있어, 이런 것들 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 누군가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보여지니? 그러면 그걸 가지고 지적하고 분열하고 꾸짖고 이게 아니라, 어지럽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모습이 잘못됐다라는 게 보여질 때, 여러분 그럴 때 그게 나한테 은혜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내 눈에 그게 잘못돼 보여요. 그러면 그거는 그만큼 하나님이 내게 그 부분에 있어서 깨닫게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용납하고 참아주라는 거예요. 단 그게 정말 구원에 관련된 문제, 그런 일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다 이런 것만 아니라면, 그래서 서로가 선을 이루고, 여러분 결국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돼 있어요. 서로 기쁘게 해주자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약해서요, 저런 사람들만 보면 화가 나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하면 안 돼요.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 자체가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건지 옳은 건지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요, 교회 안에서 이게요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관심이 있어야 이런 점들이 보여요.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저야 이제 그 사역자지만 평신도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가운데 정말 사역자 이상의 마인드로 사역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열정적으로, 얼마나 헌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지 몰라요. 저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너무나 귀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평신도 사역자들이요, 나름대로 이 세상에서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전문 분야와 이렇게 접목이 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사역자보다 더 일 잘해요. 더 잘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일하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잘못됐는데 보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죄송합니다. 전도사님들 같은 경우, 젊은 전도사님들, 사회 경험도 없는 전도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사회생활도 안 해봤기 때문에 오르가나이즈나 어떤 플랜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사회에서 어느 위치 이상이 되셨던 분들, 그것도 일 잘했던 분들이 보면 엉망이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관계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런 위기, 그러다 보면 사역 안에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저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 초창기 때 일인데요, 되게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제가 이제 교육부를 했기 때문에 그분은 1.5세셨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더 편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보다 영어나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아이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 어떤 문화의 일들을 훨씬 저보다 다 잘 아시죠. 물론 제가 좀 한 열정했잖아요. 열정하고 또 나름대로 또 지금은 좀 나이가 들어서 조금 기운이 빠졌지만 더 펄펄 뛰었거든요. 이 파워가 있었을 때 그런 것들을 인정했었어요. 그분도 저의 그런 점들을 인정하는데 항상 이 힘들어했던 부분이 어떤 사역을 준비하는 어떤 계획성이나 그 어떤 꼼꼼하게 체크업해야 되는 뭐 이런 것들에 제가 자꾸 미스를 하니까 그런 걸 되게 힘들어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제가 이제 초등부 뭐 이런 걸 할 때는 초등부에 뭐 달란트 잔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이분은요 한 2달 전에 물어요. 왜냐하면 이분 생각에는 당연히 그때 준비를 해야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라고 어떤 플래너였기 때문에 그래요. 매사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 달에 한 번 아이들 생일 잔치를 할 때 되면 그게 뭐 월초에 한다면 뭐 둘째 주, 셋째 주부터 저한테 물어봐요. 그거 뭘 준비했냐? 뭐 내가 뭐 해야 되냐? 그러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라스트 미닛에 전화해서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걸 너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라스트 미닛에 뭔가 부탁할 게 있으면 제가 전화하게 돼요, 안 하게 돼요? 안 하게 되죠. 그냥 제가 하고 말죠. 그러니까 힘들어졌어요. 매번식으로 저를 막 점검하고 막 간섭하고 막 이러는 게 저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이런 분들은 열정이 있다 보면요, 이게 우리 전도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그런 일들을 제대로 안 해, 이거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분들한테 또 잘 얘기해 주세요. 그러다 보면 사역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깨달아졌어요. 그분이 틀린 게 아닌데 너가 왜 그분에게 맞춰주지 못하냐 이거죠. 하나님이 저를 꾸짖으시더라고요. 너가 배워야 되는 거라고.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어떤 저런 분이 일 좀 잘한다고 나를 정말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불평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혼내셨어요. 그때부터 제가 솔직히 이제 오기도 났어요. 그래? 그러면 내가 당신이 물어볼 때는 언제든지 준비됐다고 I'm ready라고 대답할 거야. 하나님 그러겠습니다. 그러면서 꼼꼼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캘린더를 놓고 캘린더에 뭐 이벤트들이 있잖아요. 그 이벤트들 앞에 최소한 이분은 보통 1-2달 전에 물어봐. 그러면 나는 석 달 전에 준비해야지. 마크해 놓고 정말 그것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엘리멘터리 같은 경우에는 VBS가 되게 큰 거니까 VBS가 보통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있거든요. 그럼 이분이 보통 4월 정도에 물어요. 3월이나 4월 정도에. 근데 제가 1월 달부터 준비했어요. 그래서 2월, 3월에 제가 먼저 선수 쳐서 이거 이번에는 이걸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워낙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근데요, 이분이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순종해서 쫓아갔더니 결국은 넌 아예 대놓고 저한테 전도사님은 목사님은 크레이지 너무해 너 끝나자마자 또 다른 거 생각하고 있지 이럴 정도로. 그러더니 결국은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지금 하나 깨닫게 하시는 것을 내가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덧 우리도 옛날에는 10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난 그래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좀 확신이 있지, 그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날 도와주시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하나씩 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100가지 중에 50가지, 60가지, 70가지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실 거라는 거죠. 마지막 말씀 보죠. 골로새서 3장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여기도 어떤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시는 것 같이. 그냥 우리가 계속 추구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기대치는, 우리의 이상치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정도까지 가볼 테야. 예수님만큼 쫓아가 볼 테야. 이렇게 소망하고, 이거 주님께서 소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괜히 헛꿈꾸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소망을 가져서 정말로 내 삶이 어느덧 또 시간이 지나 그렇게 변해가는, 변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할 때 먼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점들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라고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더 깨닫고 용납하고 품고 나아가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지금 코로나가 점점 더 심해져서 너무 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기도의 사명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내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씩 둘씩 보여주셨던 일들, 아니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럴까, 하나님 그렇게 나로 하여금 판단하게 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판단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잘못을 보게 하셨던 하나님 그 깨달음의 은혜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깨달은 것처럼 저 사람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것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강한 사람만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깨달았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주님의 수준이 어떤 건지, 우리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했을 때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면 나도 어느덧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또 한 번 넘어가고 또 한 번 극복해 나가고 또 한 번 승리하고, 하나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이 세상이 너무나 점점 또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다시 하나님 재확산이 일어나서 하나님 한국도 하나님 미국 땅도 하나님 너무나 힘들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 이게 너의 잘못이다 누구의 잘못이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먼저 내가 깨달아지고 내가 붙들어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 하나님 우리의 목표는 어떤 목사 어떤 교회 이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정말 아버지 병의 소식이 아버지 정말 앞에 들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하나님 주의 거룩한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좋은 의사 만나게 하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하셔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모든 것들로 하나님 이루어지는 하나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올해 정말 점점 오래가는 하나님 이 정말 셧다운 상태, 아버지 정말 뭔가 마음이 힘들어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것으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매일 새 힘으로 일어서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지금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 새로 정착하고 있는 아버지 저를 기억하시고 저희 가정을 기억해 주셔서 아버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배가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로 더욱더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서로 하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이제 내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보고 그것이 아니라 함께 동참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일들을 세워가는
하나님 정말 아버지 우리가 진짜 성령으로 영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 하나님 몸들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마음으로 묶어져 있고 영으로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의 지경이 이제는 없는 하나님처럼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그런 하나님 사명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들을 품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제 성도의 힘을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정말 직접 갈 수는 없었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 필요한 것들을 기도와 하나님 재정을 구원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국제적으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회복하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며 새 마음으로 돌아가 하나님 작대의 조소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들이 아버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열매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니 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도를 시키신 대로 하나님 이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위대한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영육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소망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확장 열려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껏 달려나가는 그 모두들 되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선포합니다. 오 주여 주의 거룩한 은혜가 그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